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요, 그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랑 저번 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고요. 혹시 보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제 했던 거와 또 그 저번 주 했던 그 두 번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상영한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을 아주 시끌벅적하게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또 우리 두 아들은 우리 남편한테 또 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또 동네 사람들한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당했습니다. 아들이요. 또 할아버지한테 당했습니다. 제가 우리 시아버지한테 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당했습니다. 매일매일 성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온 국민들에게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교회에서 또 그것을 그렇게 발표했던 그 어머니라는 분은 목회자의 사모였고 그 두 아들이었습니다. 즉 남편인 목사한테, 아버지인 목사한테 당했다고 그러고 시아버지한테 당했다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다니면서 지금 고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막 그 카페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한다. 여기에 뭔가 비리가 있다. 하면서 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수만 3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냥 이 여자를 도와야 한다. 이 두 아들을 도와야 한다. 여기서 구출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막 국민들이 막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TV에서 그것을 이제 취재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2주에 걸쳐서 방영한다는 것은 이 국민의 관심이 굉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그 기사 내용을 접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유심히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면서 제 머릿속으로 이상하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답이 쫙 나오더라고요. 거의 이제 밝혀진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의 사기극이었다. 거의 사기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요 지금도요 계속해서 고소하고 당합니다. 고소하면서요 동네 사람 거기만 가면요 아저씨가 내 아들 나 겁탈했잖아요. 아줌마 모르겠는데요. 왜 모른다고 발뺌하세요? 분명히 당신이 나 겁탈했잖아요. 우리 두 아들도. 그럼 또 그 두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 아저씨가 저 겁탈했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거의 이제 사기극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사모라는 그 분이 그 뒤에 이제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누구냐면 바로 무당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야기하기를 거의 그 사모라는 그 여자가 그 무당으로부터 거의 내림굿을 받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해요. 신내림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제가 딱 처음에 1편 보면서 이것은 귀신 들린 거구나 하면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무당이 이렇게 외쳐요. 그 무당도 참 신기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예요. 한 손에 십자가고요. 한 손에 염주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성경을 따라합니다. 제가 요새 2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한 손에 뭐예요? 예수 보혈의 십자가. 한 손에 누구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염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모임에서 그 남편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시아버지 교회가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미국 가서 유학한 유학 출신 목사님이에요. 2 아들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무당, 제가 볼 때는 이 무당은 가짜가 아닌 것 같아요. 무당도 여러분 2 종류의 무당이 있습니다. 한 무당은요, 좀 진짜 무당, 진짜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하여튼 이 세계에서 좀 진짜 무당은요, 신내림 받은 무당이에요. 그 무당들은 진짜 신기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가 있어가지고 알아맞히고 능력도 행합니다. 이제 그런 신기를 받은 그런 무당이 있고요. 또 한 무당은 그냥 이렇게 철학책 책 보고 배운 무당. 근데 거기는 신기가 거의 없어요. 우리를 치게 되면 영빨이 거의 없어요. 다 따라서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좀 영빨이 있는 목회자. 그래도 능력이 있죠. 이제 공부로 하는 이제 지식의 목회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 마귀는 다 따라해요. 그래서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기 받은 무당들은요, 다시 자신들의 이 영빨이 좀 이렇게 약해지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요. 다시 영빨을 이걸 충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무당은 신기가 있는 무당인 것 같아요. 이 신기가 있는 이 무당으로서 이 신기 있는 이 무당이 뒤에서 완전히 다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이 결국에는 그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어머니와 그 2 아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 아들 그 목회자는 결국 제명되고요. 또 교회도 쑥대밭이 됐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한국 국민들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회원 수만 3만 명이었어요. 그 카페 회원 수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극을 벌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유심히 보는 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 신기 들린 그 무당, 그 무당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또 그 교회를, 굉장히 나름대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또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쑥대밭을 만들고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답을 찾았어요. 거기서 내용을 가만히 막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무당이 그 가정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착취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모라는 그 여자가 그 남편의 그 땅들을 팔아요. 근데 막 땅이 나중에 알고 보게 되니까 막 18억, 막 17억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의문점이 됐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람 목회자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났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바로 이 무당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요, 무당 하나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만약에 죄가 그곳에 없었다, 그 가정이, 그러니까 나중에 맨날 이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막 부부싸움 하면서 막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막 폭력이 행사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막 그냥 그 뒤에 다 조종을 해요. 그 무당이 뭐 조종하면서 지금 네 남편 바람났다 해가지고 왜 남편한테 왜 바람 피느냐 하면서 온 집안에다가 자물쇠를 잠그기 시작하는데 수십 개를 잠근대요. 아이들 방도 남편 방 다 잠궈버린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잠깐 열어주면 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럼 다시 잠궈버리고 왜 나가서 그런 엉뚱한 죄 짓는다고요. 그러면서 막 그런 온 것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 딱 잡혀버리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밝힐 수 없는 그 무당이 그 사모를 통해서 또 그 목사를 통해서 깊이 들어간 거죠. 그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의 그 내막들을, 그 죄의 내막들을 파악한 거죠. 그 죄의 내막을 파악하기 시작하니까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이 귀신이요. 즉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멀쩡한 것 같고 튼튼한 것 같아도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언제 순식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 무너뜨리는 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그 분당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의 세미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이쪽에 그냥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데요. 그 목사님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가. 7,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2,000명 남았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목동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그 목동에 아주 멋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얼마나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잖아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게 되게 되면요, 사단은요 마음대로 딱 보고 있습니다. 언제요? 결정적으로 넘어뜨릴 순간을. 그래가지고 넘어뜨리면 그냥 순식간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살려서도 몇 명이 갔습니까? 일단 그 1세로 치게 되게 되면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즉 40년 동안 갔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간 길을요, 그냥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10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10일이면.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가 죽으라고 땀 흘려가면서 헌신하면서 갔다가도 그거 돌이키는데 며칠이면 된다는 겁니까? 10일이요. 그건 또 여러분 구약이에요. 구약은 10일 정도 걸려요. 몇 년 동안 가고요? 40년 동안 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10일 정도 걸린다. 이건 구약의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 21세기에 살고 있는, 특히 2015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초고속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보화 시대고 굉장히 빠른 시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강주에서 서울까지 요 KTX를 못 타봤어요.
저는 타고 갈 때 항상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 저는 좀 느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주에서 오니까 당연히 KTX를 타고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몇 시간 동안 왔느냐? 3시간 반 동안 왔다. 그럼 KTX 타면 몇 시간 걸리는데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근데 왜 그걸 안 타고 왔냐고요. 나는 고속버스가 싸고 좋고 누워서 갈 수 있고 왜 돈 많이 주고 이렇게 좁게 이렇게 가느냐. 나는 차라리 2만 얼마 주고 이렇게 가는 게 난 좋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KTX 타고 오지. 좀 늦게 오는 게 좋았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이 초고속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초단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초단위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인터넷이에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싸웠다가도 한번 내가 딱 하나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 사이트 하나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인생 하루아침에 딱 끝나는 거예요. 한 대표적인 그런 예들을 제가 그냥 그나마 좀 순수한 걸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농구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감독들이 무엇 때문에 감독 옷을 벗었습니까? 스포츠 도박 이거 하나 때문에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요. 그 오랫동안 감독으로서 그 명성 쌓았던 것을 선수와 명성 쌓았던 것을 수십 년 동안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요? 스포츠 도박했다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딱 걸고 넘어지고 싹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러는 거예요. 너 아무리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무리 해봐라.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끝장내버릴 수 있다. 특히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는 더 쉬워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그 세미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세미나 들으면서 교회에서 이제 고소 고발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이런 생각했어요. 이 고소 고발 사건 들으면서요. 야, 이쪽 부분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교회 그냥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우리 풍성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한 사람만 딱 마음만 먹어가지고요. 딱 법원에다가 딱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다 넘어뜨릴 수 있어 버려요. 다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저 완전히 횡령죄로 그냥 넘어뜨릴 수 있어요. 웬만한 목회자 한국교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예요. 그냥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거기에 정말 죄가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는 쉽게 무너뜨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죄가 있으면 그냥 무너지겠지만 죄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겠지만 죄가 있으면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단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넘어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단은 자신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그 부분을 좀 확 허용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사단은 그냥 말만 하소서 그냥 허락만 떨어지면 내가 당장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웬만한 교회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 다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 그냥 싸그리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제가 일요일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그 7,000명 그 목회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보았더니 누가 진짜 일꾼이냐 했더니 그분이 답을 알게 됐대요. 어떤 분이 진짜 일꾼이냐면 조시는 분들이 일꾼이래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교회가 딱 문제가 생기니까 막 진짜 일꾼했던 분들은 갑자기 싹 사라지고 갑자기 변방에서
이렇게 조시던 분들이 막 교회가 이제 막 시끄러워지니까 막 난리가 법석이죠. 막 그냥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막 시끄러운 교회들은 굉장한가 봐요. 막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막 깽가리 치고 어느 때는 막 떡대들 막 동원하고 막 난리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항상 이렇게 이제 조시던 분들이 주변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옛날에 좀 교회가 조용할 때는 마음껏 잘 수가 있었는데 에어컨 딱 켜놓고 그냥 잘 수 있었는데 주변에서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깨가지고 누가 이렇게 떠드느냐. 떠드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평정이 됐답니다, 그냥. 그래서 알고 보니 딱 나와보더니 평소에 좋은 분들이 이분들이 일꾼이었네. 이분들이 이제 싹 평정해가지고 교회가 싹 안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딱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생각했던 게, 이야, 이 졸던 분들이 드디어 이제 평정을 하고 이제 진짜 일꾼 되겠구나 했더니 딱 목사님이 다시 딱 와서 안정을 취하니까 다시 졸기 시작하더래요. 다시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일꾼은 잡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위로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 있으면 그분이 일꾼이라고. 그래서 졸리면 주무세요. 졸리면 주무세요. 이 조는 분이 일꾼입니다. 일꾼.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에 관련된 설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제가 성결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룻기서 이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면서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이삭죽기라는 그 역할만 하나님 저에게 감당해 주셔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이런 자격이나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이 비밀을 제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저는요 사실은 설교할 자격도 없고 또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산길자를 두루두루 다니며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넘어뜨릴 수 있고 또 마음대로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 지금 그 인터넷 시대가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지금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의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주셔서 이 보혈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사단에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씻김 받는다라는 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복이 있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계시록은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간단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계시록 2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금 등잔대의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쓰라고요? 천사에게 쓰라. 이것을 이제 다른 개혁 개정에서는 사자에게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천사에게 쓰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게 히브리적인 그 배경, 이 언어를 조금 이제 우리가 파악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 우리 보통 뭐 생각하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하는데 사실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 천사는 이 땅에 나와서 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뭐 다 이야기한 그 천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그런 그 날개 달린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건데 또 무슨 천사가 있습니까?
커피 전문점 보게 되면 엔젤리너스라 해가지고 아기 천사. 성경에는 아기 천사 없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아기 천사, 애기 천사, 그거는 여러분 불교에서도 뭐가 있어요? 동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천사가 쑥쑥 크나요? 나중에 청년, 티네이저 천사, 조금 이렇게 성숙한 천사, 할머니 천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이런 이교도에서 만들어낸 그 개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천사에게 쓰라라고 한 개념은 그 히브리어 그 개념 속에서 이게 있어요. 아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천사가 있고요. 이 히브리의 이 천사라는 개념에는 바로 이 교회의 리더들, 즉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이 천사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금 나라에 있는 천사, 하나의 그 천사를 할 때도 이 엔젤이라는 그 천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도 천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주님의 사자, 그 리더들을 일컬어서 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일컬어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새벽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천사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사도 있지만은 그 리더들을 일컬어서 천사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1차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리더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게 되게 되면 그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바로 자신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란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모세를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자신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반드시 밝히시고자 하는 그 종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도 리더,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그 영적인 리더, 그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이 좌우가 되어져요. 이 성경에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라오디아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중간 상태에 있다. 그것은 지금 1차적으로 누구를 먼저 파악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리더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리더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조금 이제 좀 과하게 제가 해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풍성한 교회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뜨거워요. 그런데 이 리더인 목사인 제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 중간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풍성한 교회 전체가 뜨뜻미지근해요. 근데 리더가 뜨거워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 풍성한 교회를 평가하시냐면 뜨거운 교회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리더가 지금 1차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의 영적인 이 가장이 뜨거워요. 그러면 그 가정은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약해요. 리더가 약하고 자녀들은 뜨거워요. 그럼 그 가정은요, 미지근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리더가 먼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제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백성 전체가 깨어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냐면 리더를 보고 있습니다. 리더가 깨어있으면 그때 선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선한 왕이 있다는 것은 지금 리더가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악한 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가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리더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복받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리더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를. 즉 하나님의 종들이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지 않게 되게 되면 이 계시를 통해서 보아야 하고 이 계시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이 계시를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지키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게 1차적으로는 누구의 먼저 책임이냐면 바로 리더, 즉 선생님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일단 학생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그 학생이 따라 나가게 되게 되면 매우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따르지 않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계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계시해야 한다. 알려야 한다. 깨닫게 해야 한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이 계시록을 계속해서 지금 리더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가르쳐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부분이 가르쳐지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가려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려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 특히 제가 이제 이 새벽에도 그런 부분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보게 되면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자의 한 일부고 우리 교회도 한 교회의 일부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퍼즐 맞히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에 가게 되면 이 상에 뭐 750피스 퍼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집 여자들이 맞히고 있어요. 그럼 저는 딱 보면서 저는 손도 안 돼요. 저게 뭐가 좋다고 저걸 맞히고 있어. 저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나 또 다른 가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퍼즐을 다 맞춰가지고 그림으로 딱 액자 만들어가지고 붙여놔요. 그럼 제가 처음에는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로 맞춰놓은 그 그림이 더 멋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퍼즐이 아닌 다른 오리지널 그림이 더 멋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그냥 희생할게요. 이걸 그대로 그냥 액자 만들어서 붙여놓는 게 더 멋있어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붙여가지고요. 조각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액자 만들어서 만드는 게 더 멋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붙여놓는 게 더 멋있어요. 저 같은 성격은 왜 저거를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맞춰가지고 저걸 만들어. 그냥 하나 딱 붙여놓으면 되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원리를 안 거예요. 저거를 붙여놓는 이유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조각을 다 해가지고 이게 귀한 거예요. 조각을 맞춰놨다는 게.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 이게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힘든 거를 때로는 막 1000피스 막 2000피스 되는 거를 막 저 복잡한 것을 그냥 그 오랜 시간 동안 막 고개 그냥 막 거의 막 디스크 수준에 막 그냥 고생하면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그 수고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 퍼즐을 맞춰놨다. 이 힘든 거를 맞춰놨다. 그게 너무너무 귀해서 이거를 그냥 이제 다시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액자화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라는 하나의 퍼즐,
뭐 제일교회는 퍼즐, 중앙교회 퍼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최 목사, 김 목사 다 하면서 이렇게 퍼즐들, 이 퍼즐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그걸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딱.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참 다양해요. 어떤 목회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깊게 보고 아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부분, 저 부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회자를 여기서 만나가지고 일부러 막 커피까지 막 사줘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 좀 영적인 세계에 조금 더 깊이, 특히 이 귀신의 세계.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잘 많이 안 보거든요. 특히 이 귀신의 세계는 희한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놓았나 봅니다. 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봐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 답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있고 그걸 하게 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셔도 누가 더 잘 보는 줄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더 잘 봅니다. 그 원인은 저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길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그걸 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그쪽에 좀 깊은 그쪽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고 싶어서 그쪽까지는 제가 아직 별로 이제 가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역은 별로 저는 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안 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 스타일의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 한번 하다가 저희 서울에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남자 하나가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안 돼 있는데 항상 교회마다 꽃꽂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자기 눈에 어느 날 딱 오후 예배 이제 잠깐 이제 교육자들이 잠깐 쉬면서 이렇게 가보면 교회 강대상에 있는 꽃을 다 밟아놔요, 그냥. 그래서 왜 밟아놨느냐 그러면 저 꽃에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이 있는데 저 꽃에 귀신이 있다고 꽃만 보면 다 밟고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 밥을 안 먹어요. 과자만 먹고 살아요, 과자만. 그런데 힘은 장사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 막 상대해 보면서 주님 귀신은 제 체질이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저는 좀 정상적인 목회 하기를 원합니다. 맨날 귀신 들린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이상한 짓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 좀 이제 좀 많이 좀 깨어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좀 제가 좀 이렇게 듣고 싶어서 일부러 막 커피 사줘가면서 이제 막 깊이 좀 교제를 나눠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왜 우리가 때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분명히 씻음받고 회개하고 분명히 돌이켰는데 왜 자꾸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왜 자꾸 돌아가는가 했더니 이제 그쪽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보이는데 한번 이게 귀신이 처음에는 깔짝깔짝하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이제 물리쳐 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데 이제 귀신이 깔짝깔짝 하다가 이제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방 점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방을 한번 딱 점령해 버리면요. 이미 이제 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 귀신 든 자를 주님이 확 걸어서 해서 쫓아버리잖아요. 몇 명이 나옵니까? 군단이 나옵니다. 군단. 수천이 나옵니다. 수천이. 그 정도로 이 귀신이 한번 이제 집을 딱 집을 져버리면 그 안에 수천의 귀신이 있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만약 그걸 제 눈에 보여가지고요. 여러분들 오시는데 저도 오는데 막 그냥 제 근처에 그냥 막 수두로 그게 다 보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눈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저는 눈이 1.5 정도 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들의 시력이 나는 한 1.5가 아니라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1000 정도 된다. 전자 현미경 정도의 눈이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까? 전 너무 싫어요. 여러분 일일이 다 세포 하나까지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을 딱 봤는데 이 세포 움직이는 게 다 보인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끔찍하죠.
그래서 저는 안 보이는 게 감사한데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그 귀신이 한번 집을 져버리면 쉽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즉 예수 심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때로는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지 않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 부분에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전쟁 선포하며 나가지 않게 되게 되면 다시 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회개했던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져가지고 똑같은 죄에 져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는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답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한번 죄 짓는 그 부분들은요, 항상 나에게 약점으로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씻음 받았어도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그 죄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바로 마지막 계시록 때 누가 승리하는 자가 되냐, 제가 5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흰 아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이 흰 아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가 바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진다. 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까지 그 보게 되면 이기는 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4가지 그 이기는 자의 그 축복을 살펴보았었어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기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오늘까지가 이제 두아디라 이 교회까지 나갔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의 축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어져서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교회의 역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즉 메시아 왕국,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부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할 때까지 이 교회가 해 나가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서 순결해야 한다. 그런 그 순결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참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한 번만 여러분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까지 갈 필요 없이요, 오늘 하루 내일까지만 한번 경험해 볼까요? 그럼 나가면 덥죠? 한번 여러분 하루 이틀 아니면 좀 용기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만 한번 여러분 샤워하지 말고 참아보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요. 어떤 시간이 또 가장 좋은지요. 저는 지금부터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저녁에 우리 학생들하고 딱 이제 막 교제 나누고 뭐 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한 다음에 저는 딱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뭐 할 건 줄 아십니까? 샤워실에 가서요, 딱 씻고요, 그때만 좀 에어컨을 좀 탁 켜고요, 아이스 커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이스 커피를 쫙 마시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행복감, 딱 씻고 났을 때. 그런데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딱 이 샤워도 안 하고 그냥 막 땀 펄펄 땀 나는 데서 하고 있으면요, 다른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뭐 아이스 커피, 뭐 에어컨, 뭐 TV, 뭐 맛있는 거, 그것은 다 먼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까?
시원하게 샤워 한 번 하는 게 이게 선행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 것을 너무나 좋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샤워라는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먹어도 짜증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항상 이런 입니다. 이제 막 밥 먹을 시간 되게 되면요, 막 아이들이요, 아빠, 왜요? 더워 죽겠어요. 선풍기 켜. 그래도 더워요. 선풍기는 아빠 에어컨은 왜 있으라고 한 건가요? 모양인가요? 때로는 모양도 된단다. 근데 이게 씻지 않고 막 땀나면서 먹으라고 그러면 먹으면서도 다 짜증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싹 가족 전체가 싹 씻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스 커피, 뭐 어떤 분은 뭐 그냥 뭐 라떼, 뭐 식사, 뭐가 됐든지 간에 싹 씻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샤워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아이스 커피도 먹고 맛있는 밥도 먹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그게 바로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지금 누리고자 하는 바로 복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고